사울은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죽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세게 많이 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살기가 등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분노와 살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한다는 계획으로 기독교인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투옥시켰습니다. 8천여 명의 교세를 자랑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박해로 사도들만 남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흩어진 성도들을 추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다메섹에서도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공문이라고 했습니다. 공문. 만약 사울이 공문 없이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잡아온다면 영락없이 이거 뭡니까? 깡패나 양아치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 때문에 사울의 박해가 공무집행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폭주를 자제시키는 바리새인이 없었나요? 가말리엘도 있었고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도 이제 예수님 편이었죠. 그래서 친기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말리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 공문까지 받은 지금은 이제 사울을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울은 더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비극이 예상되는 순간 다메섹에 입성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을 쫙 이렇게 둘러서 스포트라이트처럼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었던지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까라바조의 사울의 회심이라는 성화인데 바닥에 나딘구는 안 보여서 이렇게 허둥허둥거리는 이제 청년의 모습. 여기 눈을 보시면 눈이 이제 감겨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빛을 받았어요. 빛을. 변화된 사울. 청년 사울이고 나중에 노년의 바울. 회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성화입니다. 사울과 같이 엘리트이면서 권권력을 등에 업은 강인한 인간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원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자아가 너무 강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영감 넘치는 설교를 듣고도 사울처럼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교관 출신 한 선교사님이 그 유럽 근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차가 완전히 뒤집혀서 뒹구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은 차가 뒤집히는 그 순간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들을 살려주시면 일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 서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 차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서 즉시 폐차했으나 가족들은 약간의 상처 외에 멀쩡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선교사로 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말에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주님의 사자 혹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시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애정과 안타까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까?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약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사울은 예수님과 생전에 일면식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삶과 상관없이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관망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 순교자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또한 우리는 이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곧 예수님에 대한 박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 때문에 덩달아서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물어뜯길 만한 약점과 허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물어뜯고 비방하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과 구원을 양과 염소에 비유하시며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의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을 두시고 보좌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악인들을 두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택한 나의 그릇이라 10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앞에서 6절에서 9절의 묘사를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엎드러진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살기 등등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기독교인들은 사울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과 다메섹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병을 고쳐 낫게 해주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아나니아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던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였습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네, 축복합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박해자 사울을 형제로 영접합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3일째 먹지도 않은 사울을 보고 아나니아는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시력이 회복됩니다. 아나니아의 축복과 기도대로 사울은 곧 회복되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사울은 식사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자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원래는 회당을 급습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자 했으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네,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박해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겨서 탈출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이 사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단번에 사울의 변화를 받아들였을까요? 형제 사울아 다정하게 부르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도록 축복기도 해 주었을까요?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릇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는 박해의 그릇, 위협과 살인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며 나병으로 썩고 냄새나는 자를 손으로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해주시는 자비로운 치료자이십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에 이 예수님을 담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기와 위협이 사라지고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이 담기자 그는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열정적인 박해자가 열정적인 전도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그 전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로마까지 진출합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잔멸하던 그릇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인간은 이처럼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베슬이라고 KJV의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 번역에는 인스트루먼트라고 도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그릇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 대단한 그릇이죠. 엄청난 그릇. 반대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장군, 전략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의 롬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차전의 대가죠. 근데 전략 전술뿐만 아니라 인격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치에 반대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나치였습니다. 이순신과 롬멜은 똑같이 인격도 실력도 뛰어난 그릇입니다. 차이는 어느 편인가 일 뿐입니다. 이 롬멜은 이제 불운하게도 독일에 태어나서 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께 택함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행운이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이라는 그릇에 홀리 스피릿을 담아주십니다. 인간이 담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담는 그릇들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인간이라는 그릇을 더럽히려고 하는 오물과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그릇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거룩한 성령의 그릇이 되고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